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제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아멘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당신은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쭤본다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부가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고 점수를 매기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은행의 잔고, 재산, 가치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영역들을 돌아보게 하는, 또 평가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다 합산해서 점수를 모아서 우리는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다. 여기는 조금 낮지만 여기가 조금 높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가 안 한가를 가늠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문제점은 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삶의 영역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점수가 여기서 높다 하여도 시간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그러니 그것들만 보고 나의 행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무엇이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 나이에 이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많이 이루었으니 행복하구나. 거기에 문제가 바로 교만감 혹은 열등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게 복잡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며 거기에 나의 행복을 건다면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안 변하시니까, 동일하시니까.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변치 않으므로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새요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삶의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 이것을 본 구절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서 8장은 구약 성경 어디에 비해서 가장 많은 평민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평민들이, 이 다수의 집합체가 여러 번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고,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또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즐거워하는 장면이 잠깐 언급됩니다.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잠깐 전지대를 놓을 때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이 지속적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장 17절에 보니까, 8장 마지막 쪽에 보니까 이 평민들이, 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한 번 더 강조가 되어 있고, 12장 27절에 이제 봉헌이 그 뒤로 가서 나오는데 12장 27절의 마지막에도 보니까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하나 더 12장 43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연코 집합체가 이렇게 기뻐했다는 증언이 쓰여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잠시 멈추고, 기쁨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민들이,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그 기쁨의 근원으로 가서 이들의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 기쁨의 근원들 몇 군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에 있었던 이 일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결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즉 여호와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함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장의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특별히 저 모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은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번역이 다 달라집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 하지만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저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한 사람으로서 원맨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 모이는 장면을 회고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는데, 그 성경책을 읽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우는지라. 똑같은 단어, 그냥 다 우는지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오늘 읽은 대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펜으로 글을 쓰고 컴퓨터로 타자 타입을 칩니다마는 그 옛날에 느헤미야가 그날을 회고하며 일기와 같이 써내려갈 때에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매번 백성을 언급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다섯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모든이란 말을 계속해서 거의 구구절절 써내려가고 있는 것. 특이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감동으로 주시면서 그날을 회고할 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날 있었던 일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대역사를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낙오되는 자 없이 리더들 소수가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나왔고 함께 서 있었고 함께 경배했고 함께 들었고 함께 깨달았고 함께 울었고 함께 나누어 먹고 특별히 함께 즐거워하였다. 누가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카테고리 중에 교회는 있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생활은 있었습니까? 행복을 가늠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며 행복 지수에 넣으시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지 아니하면 또 예배 등등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혼자 집에서 혼자 한다고,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와서 은혜를 받고 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주셨으므로 모여 있으므로 주의 성령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여기 계신 모든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 등등의 영적인 모임에 함께 모여 은혜 받기를 추구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제가 여기 없었지만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소셜 디스탄싱 해서 몇 명 입장하고 찬양대 성가대 몇 명 쓰고 그때 다 물어보면 아이고 난 곧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이 열리고 다시 들어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매번 열려 있지만 이제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이런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것도 축복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살에 개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었는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 준비했는데 설교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날은 제로. 저는 벽 보고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랑도 아니고요.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꽝이네. 그때 인터넷 이런 것도 잘 없을 때니까요. 저는 우리 아내 둘은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텅 빈 방에 벽을 보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 사람도. 의자도 놓아놨지만 그날은 또 우리 장모님이 갈비를 20에서 30인분을 준비하셨었습니다. 오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제로. 찬양대 숫자가 많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찬송가 반주기 틀고 노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들 감사하며 모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금요일 날 큰 빗소리 기도회로 2번 모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요기도회 저쪽에서 모이는데 보통 평소에 30여 명을 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회 한 30여 명 밑으로 옵니다. 특송, 특별 찬양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고언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제1예배당 이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를 왜 여기서 하느냐? 저는 여기서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예배당에 사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2주 전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명이나 오겠는가? 평소에 30명 정도 오는데 이 금요일은 오케이 많이 잡아서 더블 60명만 오면 내가 할렐루야. 60명 그래 60명 정도만 오면 되겠다.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뒤에서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꽤 소리가 많이 들려요. 카메라도 지나다니는데 일부러 안 봤습니다. 실망할까 봐.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A, B, C가 꽉 찼어요. A, B, C, D가 있는데 A, B, C가 꽉 찼으면 거의 200명 넘게 온 것입니다. 10명이 10줄 앉으면 100명이거든요. 그럼 거의 250, 300이 온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났을까요? 실망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진짜 여기 서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 3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노심초사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지지해 주는구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학금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원로 사모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금요기도회 큰빗소리 기도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짧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뉴저지에서도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또 이 공동체도 느헤미야 8장도 나팔절로 이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모이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몇 명 레위 사람들만 모여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시고 밤운전이 어렵고 그런 분들은 못 오시겠죠. 그렇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7번 모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선교를 이번 주에 가는데 돌아온 주에 가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금요일 날 도착을 하는데 금요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도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씩 당겨지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 일정을 모르고 그날을 스킵했었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선교 돌아와서 세 번째 큰 빗소리 기도회는 A, B, C, D가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모여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근원은 함께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중심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낙성식하고 할 때는 나팔도 불고 하지만 이날은 아무런 악기도 찬양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송축했으니 했을 수도 있지만 찬양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이러한 장면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고
이 말씀이 이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되어 있습니다. 써 있으니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더 이상 말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이 성경책만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성경책이 다 차 속에 있었어요. 차 속에 던져놓고 예배 올 때 가지고 오고 또 차 속에 던져놓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다 앱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한국 책방에 가보면 크리스찬의 성경책 섹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독 서적 섹션이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읽을 수 있을 때 읽는 것. 저희 작은 어머니가 뉴욕 롱아일랜드 끝, 롱아일랜드가 깁니다. 그 롱아일랜드. 여기서부터 끝까지 3시간 걸립니다. 그 끝에 사우스햄튼이라는 곳에서, 거기는 부자 별장들이요, 어마어마한 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소를 하셨는데, 거기 살았으면 좋겠지만 세탁소를 하셨는데 얼터레이션을 하셨어요. 얼터레이션. 그러니까 얼터레이션을 이렇게 쪼그리고 보고 이렇게 바느질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것을 방문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야, 성경도 볼 수 있을 때 봐야지 나중에 눈 나빠지면 못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기쁨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쏘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개혁주의를 했던 미국 교회들 많이 가보고 설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아주 옛날 개혁주의 전통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순서가 있죠. 이 순서 중에 앞부분에 무슨 전통이 있느냐, 이거는 글쎄 한국 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 옛날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중간에 설교 본문 말씀 읽기 전에 구약 성경 읽는 것과 신약 성경 읽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왜 있었냐면, 아주 옛날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에 오면 그때 구약 성경을 듣고 그때 신약 성경을 듣고, 그래서 1년 동안 이것을 통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셨나요? 우리는 말씀이 쏟아지고 말씀이 좀만 길면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런데 예배 순서에 구약 성경을 읽고 막 2페이지씩 읽어요. 뉴 테스먼트도 막 몇 페이지씩 읽습니다. 그럼 앉아서 들어야 돼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같이 뭐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본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 듣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8장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8장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것에 기쁨이 있었으니 6시간을 강해하는 거고 6시간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걸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듣는 기쁨, 읽는 기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잠깐 제가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대 후반에 잔 메가더 목사님이, 그때 막 인터넷이 막 이제 막 퍼질 때인데, 20대 후반에 잔 메가더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를 제가 그때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하루에 8시간씩 오일을 준비해서 40시간을 준비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에, 이민교회에 이러한 컨셉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9 to 5 성도들이 일하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 설교를 준비한다. 하루에 8시간, 5일, 바로 40에 40시간 설교를 준비한다. 그건 미니멈입니다.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저 목사는 할 일이 없구나, 레이지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마크 데버라고 워싱턴 DC의 캐피톨 힐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의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마크 데버가 어떻게 소위 전도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걸 봤더니 한 해에 한 2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20여 명씩 인턴을 뽑습니다. 아주 유능한 엘리트 청년들을 20명씩 선발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 전액 생활비를 대주면서 이 사람들을 1년 정도씩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자기 사무실, 꽤 큰데 그 사무실에 청년들 20명을 집어넣어놓고 9 to 5 신학 책을 읽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특별히 퓨리탄, 청교도들의 서적을 9 to 5 아무것도 안 시키고 무조건 1년 동안 책만 읽힙니다. 그분의 신념은 뭐냐면은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 바빠지는데 젊어서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쏘다니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깊게 우물을 파놓아라. 평생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일들이 많습니다. 사역이 많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요, 사역자요. 뭔가 이벤트를 벌이고 뭔가 화려한 걸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화려해질수록 영성이 자랐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들, 많은 멀티미디어 재밌어지고 축제적인 분야로 가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위 발전하고 밝아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29세의 나이에, 아주 청년의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56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42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절절, verse by verse로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다음 42년 걸렸어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를 설교하는데 4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42년에 걸쳐서 신약을 절절히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9년, 마가복음 5년, 누가복음 10년, 요한복음 3년 하고 40년 만에 마치고 다시 3년을 했습니다. 9년, 5년, 10년, 3년 합해보면 25, 27년입니다. 그 42년의 신약을 하는 동안에 25년 정도가 사복음서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25년 동안 사복음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 다음 절, 다음 절, 다음 절, 다음 절. 25년 사복음서. 그것이 맞냐,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설교하려면 그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여름에 한두 달 베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똑같아요, 삶이. 여러분들 맛집에 가보면 맛집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데서 사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념으로 똑같이 우려냅니다. 그게 조금만 바뀌어져도 맛이 바뀝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고는 시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패턴이 먼데이 through Satur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 퀄리티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20대 후반에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제 삶의 패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쏘다니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러 다니지 않습니다. 교육자 회를 해도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3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필라델피아 한인 식당에서 저 목격하신 분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어쩔 수 없을 때 갑니다. 그것이 맞고 좋고 그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성도들 돌아볼 때 돌아보지만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깨닫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했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 되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한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는데, 그 이르기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느헤미야가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집합체로 단수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참 은혜를 받고 끼치고 있는 그 중심에 울지 마라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헤미야는 지금 뒤로 물러나서 있었지만 에스라는 6시간 동안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있었고, 레위 사람들은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6시간을 서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6시간 동안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스탑, 울지 마라 했을 때 에스라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찬양대가 은혜 끼치고 있는데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스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 세 그룹이 돌아가면서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평강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을 해도요,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할 수 있죠. 사람하고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평강이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됨이 없다면 기쁨이 임하질 않아요. 성령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타나서 10절에 조금 영적이지 않은 말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라. 아니, 나타나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12절에 오늘 결론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도 순종을 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순종을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며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 12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먹는 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찬송하는 데서도 기쁨이 있었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몰 그룹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에 예배 받은 은혜로 같이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되 깨달은 말씀 예배의 은혜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그 역사가 기쁨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무슨 이유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희생을 꼽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희생하며 나와 주었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6시간 동안 희생하며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였고, 백성들도 희생하며 6시간을 듣고 회개하였고, 리더십에 순종해 주었고, 울지 마라 하니까 울지 않았고, 먹으라 하니까 먹었고,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주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옛날의 회복을 회상하면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이랑 좀 달라졌나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간 그 기쁨을 그들이 추억하고 기억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주여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2절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남방시내들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 말은 뭐냐면, 옛날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 희생하러 나가는 모습, 함께 모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전도하고 모든 사람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반복되는 큰 기쁨을 우리 모든 영생교회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